안녕하세요. 11월 13일 수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열림교회 수요 기도회가 있는 날이고, 오후에 이든이 삼성서울병원에 안과 진료 관련해서 다녀오게 됩니다. 이든이는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미수가 망막증 3기 수술을 받고 멀리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 극심한 난시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 잘 넘어지고 매사에 위축되어 있었는데요. 아마 오늘 이후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을 쓸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잘 보여서 앞으로 활동하는데도 조금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죠. 그런데 이게 어찌 이든이에게만 해당되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도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눈이 흐려지면 자주 넘어지고 세상의 유혹과 고난 앞에서 위축될 수 있겠죠? 오늘 눈을 들어 산을 보고 하늘 보좌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지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마이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에스더서 9장을 묵상합니다. 아하수에로가 왕이 된 지 12년 된 12째 달 13일, 드디어 유대인 신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날에 하만의 조서가 실행되어 유대인들이 모두가 처형당하고 멸절되는 날이었지만, 이제는 유대인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자, 유대인은 모르드게가 보낸 새로운 조서에 적힌 지시에 따라 각 지방과 각 지역에서 함께 모였다고 2절에 말합니다. 단순하게 모인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방어할 준비가 완료되었고 자신들의 대적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암시하죠. 자, 죽을 운명에 처했던 유대인들이 극적인 반전이 생긴 것을 페르시아의 많은 민족들이 목격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극심한 두려움이 온 백성에 임했죠. 이것은 유대 민족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다수의 백성들이 유대인이 되기를 자청했었고, 오늘은 이 두려움이 온 백성의 기선을 제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모르드게의 편에 서서 유대인들을 지지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과 지위와 권세를 잃지 않기 위한 태세 전환이었던 것이죠. 이제 모르드게는 왕궁에서 막강한 자가 되었고 그의 명성은 온 지방에 퍼졌으며 그와 함께하는 자들은 점점 늘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대적들을 칼로 쳐서 모두 진멸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대로 행했다는 말은 유대인이 과도하게 또는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다라는 의미라기보다 그들이 각 지방 권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심각한 통제나 방해를 받지 않았기에 그들의 마음에 있는 대로 행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진멸했고 하만의 10아들도 다 처단했습니다. 이때 처형된 하만의 10아들의 이름이 7절에서 9절까지 모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하만과 아들들이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으며 또 혈통을 통한 보복의 가능성도 끊겼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은 대적의 소유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원래 하만의 조서나 또 모르드게의 조서에는 각각 유대인에 대한 재산 탈취, 또 대적에 대한 재산 탈취의 허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대적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지시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10절과 15, 16절에 반복해서 강조되었는데요. 이것은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역시 창세기 14장에서 소돔성을 공격했던 그돌라오멜 왕과 그 연합군의 전리품을 챙기지 않았다는 것과 또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사울이 아말렉의 노략물을 다 탈취했던 것, 이것을 통해 이스라엘이 과거에 탐욕에 눈이 멀어 행했던 사울의 길을 쫓지 않고 아브라함의 길을 따르겠다라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째 달 13일에 왕은 도성수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숫자를 보고받았습니다.
나머지 지방에선 유대인이 무엇을 했겠느냐라고 왕이 묻자 그곳에서도 수산에서와 유사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모르드게의 조서대로 유대인들이 그 대적들을 진멸하고 있음을 예상하게 하죠. 왕은 계속해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에스더에게 아직도 더 남은 요구가 있는지를 묻고 그 요구를 또 들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하라고 하면서 5장 3절과 6절, 7장 2절과 오늘 본문 12절까지 무려 4번이나 왕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런 왕의 물음에 에스더는 마지막 요청으로 2가지를 더 구해요. 첫째, 다음 날인 14일에도 수산에 사는 유대인으로 하여금 모르드게의 조서대로 대적을 도륙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는 요청이고, 둘째, 하만의 10아들의 시신을 나무에 매달게 하는 요청입니다. 왕은 이러한 에스더의 요구를 허락하고 수산의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그래서 하만과 마찬가지로 그의 10아들의 시신 역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이로써 아각인, 즉 아말렉의 후손들이 확실히 멸절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5일에는 저들은 안식하고 또한 잔치를 열고 즐거움의 날로 삼았습니다. 또 수산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에서는 13일 하루에만 도륙이 있었고 14일에는 안식하며 잔치를 베풀고 즐겼습니다. 이렇게 각 지방에서 유대인들의 대적 7만 5천 명을 도륙하고 그제서야 저들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었음을 보게 하죠. 이제 20절부터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각 지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편지를 보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불임절로 지키라 명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안식을 얻고 잔치를 베푼 날이 각각 12째 달인 아달월 14일과 15일이었으므로 이 2날을 매년 지킬 것을 지시했죠. 아달월 14일과 15일을 명절로 삼아 불임절로 지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유대인들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한때는 굵은 베옷과 재를 뒤집어 쓰고 애통하고 금식하며 애곡했지만 이제는 유대인들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이스라엘의 명절로 바뀌었습니다. 이와 같은 반전과 기적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의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했죠. 그리고 모르드게는 매년 불임절에 가난한 자들에게 선물을 주라는 지시를 덧붙입니다. 사회적 약자인 노비, 레위인, 또 객과 고아,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불임절마다 유대인들을 통해서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만족과 탐욕을 위해 약자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하만과 그 10아들과 같은 자들이 마침내 나무에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진 사건을 목도하신 적이 있나요? 과거에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던 불신을 뒤로하고 이제는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의 가문들을 완전히 멸절하고 즐거이 잔치하며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그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기억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특별한 날이 있다면 그 날을 자신만의 불임절로 기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과는 잔치하고 연약한 자를 구제하는 날로 삼으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 영적인 생일, 민족이 다시 살게 될 그 날을 앞으로도 기대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대적들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불임절을 배울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순간들을 내 생일처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며 남을 돕는 제2의 영적인 생일로 지키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이 과거의 일에 머물지 않고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예배와 구제와 섬김을 통해 계속 지켜질 수 있도록 참된 그리스도인 삼아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죄가 변하여 감사의 찬양이 되며 눈물의 관이 변하여 아름다운 면류관으로 바뀌게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